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4장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사건으로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갈등이 그 바리새인들과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 많이 바뀐 교회 안에서 바뀐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게 보면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바뀌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영원히 바뀌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죠. 뭐 예를 들면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린다. 예를 들면은 캐톨릭만 해도 주일날 바쁜 일이 생기면 수요 미사, 토요 미사, 금요 미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를 들면 서울을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금요일날, 수요일날 미사 드리고 가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날 예를 들면 목사가 투잡을 뛰는 것이 맞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거는 사형감이죠. 그죠? 근데, 오늘날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고, 글쎄요, 우리 전남노에는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오랫동안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비교를 아니할 수는 없지만,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투잡의 문제가 과연 그 목사가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느냐,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이런 거라면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크죠. 근데 한국 교회의 80%는 100명 이하입니다. 100명 이하. 그러니까 100명 이하라는 말은 100명도 솔직히 많죠. 근데 50명 이하도 한 60%,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제대로 된 최저 생계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들이 오늘날 카페를 같이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양보 쪽으로 이렇게 시설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주중에 일을 하고 또 열심히 그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배우고 또 삶으로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 노예에서 못하게. 제가 바로 오기 전에 그때 합동 측에 목포 노예만 해도 목사는 투잡을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사모도 직장 생활을 안 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노예에서 한 100만 원 더 주시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그렇게 책임져 주지도 않으면서도 법으로만 그렇게 제가 왜 이게 아침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진리인 양 고집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지역은 이렇다. 그래서 너희들이 따라라. 라는 한다면 성경에는 뭐라 하냐, 이걸 가죠. 성경에 투잡을 뛰면 안 돼. 이런 말은 없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 하는가.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전통이었고, 이게 탐욕을 벌이는 거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물론 고정관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그때의 환경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바꾸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 요한복음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사마리아 여인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에발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영생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잡아주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고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칩니다. 근데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고착화된 고정관념이 있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고치고 바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 뭐 이렇게, 그러면 병든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됐는데 그럼 다시 병든 자로 앉아 있어야 되는가? 그럼 그 다음 날 일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딱 봤을 때 우리 이제 뭐 노회나 총회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과연 율법주의적이고 옛적인 것들은 뭐가 있는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나의 뭐 편의주의, 안일주의, 또 뭐 물질주의의 어떤 탐욕을 갖기 위함이 아니라 과연 회복을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회복을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토론도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죠. 과거의 교회, 전통의 교회, 그런 것들보다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증거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또한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5장 33절과 3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옳은 거에 대해서 4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증거였어요. 그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역의 증언들이 있었어요. 기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요한이 증거를 하지요.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지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증거 두 번째가 바로 역사죠. 하나님이 주신 역사. 그래서 뭐 기적을 행한다든지 뭐 이런 이적을 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냈다는 증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37절에 보면 친히 예수를 위하여서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다는 증거 네 번째가 바로 39절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메시아, 왕,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시고 그게 예루살렘에 온다 이렇게 해서 뭐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아무튼 크리스마스에서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이 당시에도 수많은 일들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했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증거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전통에 매여서 또 어떤 율법에 매여서 또 잘못된 나의 어떤 기준에 매여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늘 조명하고 파악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같이 또 의논도 나누고 토론을 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앞으로 2024년도, 25년도, 26년도 우리가 살아생전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선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된다. 성경 안에서 열심히 묵상하면서 생각도 해야 되고 같이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또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요한과 역사와 아버지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말도 또 성경도 또 요한의 증거도 믿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그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에 착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